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교회에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지출을 하나 더 추가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기의 지금 시간과 삶의 물질을 가지고도 간신히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그럴 만한 시간도 물질도 그 다음에 삶의 여유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이유를 대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삶의 또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추가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것, 혼자 벌어서 살 수 없어서 가족이 함께 벌어서 간신히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 하나 지금 살기도 힘든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제 내가 이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 삶에 나에 대한 포션을 하나 더 이제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바로가 왕이 되어서 바로에게 세금을 바치고 바로를 위해서 노역을 하고 바로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가 너의 왕 되어지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너희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살려면 우선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일 강가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든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에서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지시함을 따르면서 세상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세상 나라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세상 나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 떨어지니까 그곳이 광야예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뭘 해요?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한 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 이끄신 광야, 그 땅이 가나안의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 만한 많은 좋은 곳이 있게 하셨지만 그들을 정복하고 다 쫓아내고 그곳을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가게 하실 때 그 땅에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물 구하기가 힘든 곳으로 그 땅에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배를 드리는데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몰랐기 때문에 늘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조금만 해도 불편하고 부족하고 물이 없으면 늘 기웃거려야 됐어요. 자꾸 기웃거려야 됐어요. 그래서 롯은 그렇게 떠나갔고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흉년반 들면 자꾸 떠나서 그 세상 나라 가서 그 밑에서 눈치 보면서 그 왕의 말에 따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처럼 너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저들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삶의 근원이 되는 축복들.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신대요. 그게 뭘까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나를 통해서 복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축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까요?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샘의 근원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되어지게 하시니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삭이 깨닫습니다. 동일한 아버지의 축복들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땅에서 삼촌보다 더 부하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라반이 그렇게 뺏어갔거든요. 머리를 썼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야곱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야곱이 원치 않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세겜에서부터도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또 야곱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애굽 땅에 다시 갔습니다. 애굽 땅의 고세운 땅과 애굽 땅의 모든 나일강 땅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으로는 꽝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나랑은 상관없어.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소유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구나. 왜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핑계를 대는 제사를 대한 핑계를 대는 걸 보니까 사흘길쯤 가요. 사실 그건 핑계지만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바로의 계산으로도 한번 보죠. 사흘길을 가요. 그러면 사흘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오면 거의 일주일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뭐 하려면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겠죠. 미니멈으로 저들이 일을 지금 바로가 했던 일들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바로가 했었던 그 노역과 의무의 그 세금과 그 노역을 하면서도 거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을 지금 대충 비워야 되는데 보름을 비워도 될 만큼의 여유가 너희들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그 이전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이미 80년 전부터 계획했던 저들의 삶을 만들어 놓은 애굽이 방식이 있죠. 처음에는 저들을 그렇게 빡빡하게 굴리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우리들보다 강성할까 두려워서 1장 1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거 무거운 짐은 뭐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노역의 의무를 더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그러니까 이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역의 의무를 더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워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그 일에 그들을 의무적으로 와서 일하게 한 거예요. 1년에 한 달, 1년에 2달, 1년에 6개월 그렇게 와서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도 다 살아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빡빡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리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원래 저들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저들의 기본적인 삶은 목축이었어요. 농사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힘이 약해지고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들보다 강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롭게 법을 제정했고 새롭게 세금과 노역을 시켜서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이미 삶이 빡빡해요. 그렇게 삶이 빡빡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시켰던 게 산파를 시켜서 죽이게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산하 제한을 시키면서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었던 것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아이가 더 태어나요. 숫자를 줄이려고 해서 힘들게 하고 아이도 죽이려고 하는데 숫자가 더 태어나서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 4장으로 와서 바로 왕이 보니까 생각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눌려서 일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젠 당당하게 와서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좀 여유가 생겼구나. 여유가 생긴 것의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일만한 숫자가 더 많아졌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많아졌구나. 많아졌구나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옛날에 세웠던 그 법 다시 고쳐서라도 개정을 해서 더 빡빡하게 더 눌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했던 방법은 짚을 주었는데 짚을 안 주고요. 똑같은 생산을 요구해요. 우리로 보면 이런 거겠죠. 내가 벌이는 똑같아요. 지출이 세금이 많아졌어요. 내가 의무는 똑같은데 내가 수입이 적어진 거예요. 이거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됐습니까? 내가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것은 그 버젯은 한계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요. 내가 오늘 10시간 일하던 것을 15시간을 일해야 돼요. 10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짚을 주지 않는데 짚과 똑같은 걸 해야 돼서 하니까 내가 일하는 것만 생산량을 맞추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재료를 구하러 가는 시간을 더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러려면 노는 시간이 더 없어요. 잠을 자는 시간도 적어져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애들도 다 시켜서라도 뭐라도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삶을 빡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그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맞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유 있는 시간들을 없애면 분명히 이것을 의무를 지었을 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엄하게 한다고 할 때 가장 그 엄한 방법은 뭘까요? 생명을 뺏는 겁니다. 한번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한번 해봐. 그럼 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엉엉 울면서 뒤에 보니까요. 일만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도 일은 또 해요. 안 할 수 없거든요. 바로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너희가 다른 것 생각하고 여유가 있으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여유가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치를 부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만 섬길 수 있도록 나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겠대요. 그리고 그거는 핑계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여유와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주일날도 이 시간에 가장 잘 버는 이 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잘 알아요. 그게 지금 삶 속에서 딱 되어진 일들이에요.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힘들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음모를 괴계를 꾸며서
그들에게 법을 새로 제정해서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그 바로왕의 애굽의 그 술수에 따라서 약화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수고하면서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았는데요. 세상이 빡빡해진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배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게 하시는 그 축복들은 바로 왕의 애굽 나라의 그 술수와도 상관없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예비된 또 모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들을 세밀하게 하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면 지금 애굽 왕이 모든 것을 이젠 다 컨트롤하고 그들의 그 괴계에 따라서 뭔가 이젠 다 잡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이 모를 때부터 잘 몰랐어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차분하게 하고 계세요.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떠나시거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큼 준비하고 이끄시고 계셨어요. 숫자는 여전히 많아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도 줄거나 약화된 것은 없어요. 삶이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힘들어진 것 때문에 저들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유 있는 시간표였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육신적인 것을 내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죄 많은 이 땅이 내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었거든요. 수고하게 하셨지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케 하셔서 이끄셨습니다. 가만 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 메시지를 줄 때 뭐냐면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시대.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이끄셨고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광야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한 해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반복적인 삶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도록 하시면서 이끄셨는 줄 아냐?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는 것처럼 갖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너희가 그 땅의 종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들을 너희가 맛보는 삶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평생 바치면서 살았지.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지,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는지 알게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열 하나가 되어도 모자라는데 19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능할까요? 세상 볼 땐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또 다른 은혜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안 망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의 응답들 속에서 세상은 살지 못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일해도 부족한데요, 하루는 내가 쉰 것처럼 쉬고 그날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래요. 안 되죠? 그런데 돼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이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침내 어디로? 가나안 땅, 우리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본향으로 이끌고야 마세요. 마침내 이끄세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마. 말 따르면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를 더 추구하니까 더 노력하고 더 많이가 아니라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입니다. 세상에서도 따라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가 배가 되니까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더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나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창조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많이 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많이 버는데 나갈 곳이 많아요. 나는 적게 보니까 수고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버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지 그만큼 벌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나는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가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흘러가지 않는 은혜를 줘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공짜로 산다는 말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수고로 하는 삶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성령이 주도하심 속에 내가 나의 몸을 맡긴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과 또 교회에서 동일한 우리의 거룩함의 삶의 방식으로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내가 왕 되지 않은 삶을 나는 삽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걱정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인이 쉴 때 나도 쉴 줄 알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 주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주인께 감사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줄 알고. 그런데 그 삶이 되돌아보니까 세상 볼 땐 망하는 광야의 삶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내가 너희 거 다 빼앗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만 보니까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지? 그게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한 말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구나가 아니라 너에겐 우리랑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저들을 이끌 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는 상관없어.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은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둘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 바뀌어지는 삶. 장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비밀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